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심을 받 사람이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멀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멀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멀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일하고 있는가. 본문 읽다 보니까 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실은 이번 주 수요일에 뒤에 있던 걸 벌써 수요일 날 말씀으로 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이번 주일 날 또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으로 또 묵상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나 또는 역사서 같은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는 좀 읽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가독성이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는 거의 교과서 같죠. 논증서 같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천천히 읽어도 실은 내가 무엇을 지금 읽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장절 구분 없는 세 번역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무엇으로서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얻었다 되었다면 자랑할 게 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옵니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는 것 품삯이나 그 당연한 보수에 대해서 아닌 은혜라는 말, for nothing, 거저받는 거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명제로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그걸 정리합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스스로 말했는데 그 다윗을 예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한 시편 32편 1절 2절을 직접 인용으로 그대로 따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 공동체, 그게 핵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할례의 문제를 쑥 끄집어서 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 말했다.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전제에서 말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의를 할례 받기 전에 받았느냐 할례 받은 후에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립니다. 할례 받기 전에 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할례 표상이 되는 할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할례, 우리가 말하는 할례 공동체, 그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미 얘기합니다. 할례 표는 바로 이거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의가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말하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로 여김 받음으로써 인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믿음의 조상과 할례 받은 자들로서의 지금 말하는 저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양쪽에 다 열어놓는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민동교회 성경 묵상에 하나의 프레임, 틀이 있지 않습니까? 땐데요. 그래서 일단 개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주일 사이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같이 묵상했다면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7절에 원하노라 이 동사의 주체가 바로 1장 1절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보통 서신서의 한 형식입니다. 맨 앞에 서두에 수신자, 발신자, 인사문안이 들어있는데 지금 발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대필자 더디오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표현합니다. 수신인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수신인입니다. 그럼 뭡니까? 로마 교회에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아준 연보를 갖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잠시 갔다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은데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뭡니까?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 서신서의 지금 이유입니다. 쓴 이유를 좀 밝힙니다. 나를 선교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로마서는 과연 언제 어디서 쓰여졌을까 할 때 이것은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선 전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일루리곤은 우리가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면은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장화 모양의 뒤축, 그 뒤축의 마지막 해의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바니아 또는 유고슬라비아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지금 내까지 그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 선교를 마치고 지금 거기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 연봇돈을 갖고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알고 내가 이 돈을 전달하고 올 건데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보통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예루살렘 5차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지금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었다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이때 쓰여졌을 거다. 57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로마서의 발신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으니까 수신인은 로마 교회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스페인, 지금 땅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의 선교 파송 및 후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주 57년경에 지금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가장 길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신칭의 이 말씀은 복음의 근본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의 우리 표상으로 여기는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루터입니다. 종교계에게 불씨를 당겼던 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6, 17절, 특별히 17절 말씀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일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로마서에서 감격을 했는지 로마서 강의 전집을 내는데 우리가 보통 전집을 내면은 첫째 1권에 로마서 1장 1절을 다루는 것이 상식일 거죠. 독자들도 그렇게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권에 뭐를 내면 3장 20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합니다. 로마서의 심장,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을 단숨에 나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걸 먼저 다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근본교리라고 말할까요? 또 우리 3장 21절에서 20절 말씀은 오늘 김변자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20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게 죄론의 결론입니다. 죄론의 결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럽니다.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속량의 사건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이 신칭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주 57년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직 이신 칭의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을까요? 참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앞에 인사말, 맨 뒤에 있는 인사말, 그리고 로마서 5장 이후에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쭉 씁니다. 갈등의 문제도 다릅니다.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계속 그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의 얘기는 4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4번째 본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감동되고 감격하였던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리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지금 이신칭의의 구절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서 죄론이 쭉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론은 모든 죄를 다 담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21가지의 죄목이 쫙 나열됐습니다. 다 읽으셨겠죠? 그 죄목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믿는다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이 3장 20절에서 아무도 육체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없다라는 그 마침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신칭의의 이 진리의 말씀, 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부연합니다. 이신칭의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4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 그럼 아까 누구였죠? 로마 교회를 향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어떻길래 왜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근데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고 묵상되었던 15장에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함이 가득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능히 권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로마 교인들에 대해 이런 믿음의 확신을 표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요라는 목적을 지금 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쓴 목적이 선교 후원에 대한 요청이 분명히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1차원적으로는 분명히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서처럼 이 긴 편지가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이러한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4절에 15절 이러한 말씀. 나중에는 10장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참복음 이신칭의 도를 분명히 알고 그거를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 멸망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직 참복음에 붙들려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한번 돌아봐야 될 겁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49년에 나옵니다. 이 칙령은 크레스투스라는, 그 기록에는 크레스투스라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비슷하죠. 크리스투스. 예수님이 말하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오게 됐을 거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록된 내용은 크리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소요? 믿는 자들의 유대인들과 안 믿는 유대인들의 갈등 소요. 그리고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면은 공권력이 개입하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이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옵니다. 글라우디오가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인이 이탈리아에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생업이 같으면 텐트 메이커. 그래서 바울이 같이 일하였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초대교회 당시의 갈등들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수선해졌습니다. 산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갈등이죠. 반목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파요, 또 아볼로파요,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라라고 말하는 분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할레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나옵니다. 그럴 때 바울로부터 혼나는 상황이 되죠. 음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어쩌면 종교적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던 모습 속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난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로마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제일 갈등이 심했을까요? 바울 사도랑 가장.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괴롭히지 마라고 말합니다. 괴롭히지 마라. 그 뭡니까? 할례를 줘야 된다고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언제쯤 열렸냐면 바울 선교 2차가 하는 중 한 50년으로 지금 봅니다. 그렇다면은 로마 초대교회의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분명히 갈등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근데 뒤에 나오는데 채소. 그럼 뭡니까? 모든 성전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 성전에서 나오는 재물을 고기의 시장에서 마켓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 물어서 먹으면 의심돼서 물어서 먹는 순간에는 이미 그것이 덕이 안 되는 부분이 되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 기억하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장에는 더 정확하게 갈등의 원인자들이 나옵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음을 미혹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만이 바른 신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이 바른 신자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자가 바른 교회를 만드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 문구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늘 지금 교류하고 있는 조직진학 교수님이 모든 책에 본인이 역사를 하든 새로 쓰던 간에 항상 앞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제 저들이 한 번도 건들지 않았다. 1차 이신칭에 대한 변증 때도 2차 변증 때도 3차 변증 때도 거론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쑥 집어넣어서 변증의 증인으로 무대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1절에서 나오는 그런 즉이 나옵니다. 이 그런 즉 보통 원어로는 운 그렇습니다. 운. 근데 보통 운은 그러므로로 합니다. 그런 즉의 뉘앙스를 그러므로 하면 지금 얘기됐던 거를 일단락지는 결론의 뉘앙스의 표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therefore보다는 then, 그런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뭐 말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말의 전환이죠. 지금 그래서 이 그런 즉은 그런 대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내용과 달리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죠. 말의 전환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공경의 대상입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PPT.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는 시조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의 족속을 다 이룬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지금 내용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초점을 맞춘 것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이 순종을 행위로 보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문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만큼 숭상하는 겁니다. 율법도 있기 전에 율법을 이미 준수한 것이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순종의 모델이 최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나와서 한글을 그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켜 놨습니다. 할례를 명령받은 게 아브라함인데 2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다루는데도 아브라함이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본문 네 번째의 말로 매우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3장 27절 바로 앞에 세 번째 변증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 믿음으로는 되기에 자랑할 게 없다. 할례자나 무할죄나 다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것을 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왜? 이게 줄줄 읽자면 뭐가 근거입니까? 이거는 죄론의 결론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논증에 앞에 3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때문에 이 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부분을 믿은 이의 행위의 순종이기 때문에 행위가 전제되어야 된다. 조건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변증을 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 구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굉장히 호도했고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어서 그것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셨다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영어로 어카운트라는 얘기입니다. 원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 어카운트의 의미가 계산하다, 가치를 부여하다, 보증하다, 인정하다, 간주하다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막 얘기했지만 가치를 부여하다는 뭐냐?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내가 부여해서 존중해 줄 거야. 너 존중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존중해 줄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죠. 우리가 갑자기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좀 기억해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갈을 얻어서 내 몸에서 난 씨라 그랬는데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가정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보존되고 존중돼야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씨가 영원한 왕위를 갖는다고 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망각하고 사라를 지금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죠. 아까 말하는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무정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사형에 마땅히 처할 죄목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롭게 여기신 바 태에서 이 연약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붙들어 가시고 있죠.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구원 소정을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 소정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2가지를 지금 제시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첫째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 왕이 아무 이런 것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후손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언약은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내 씨를 세워 영원히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다 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신약이 읽을 때부터 나옵니다. 17이나 그들의 관용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왕, 위대한 다윗왕, 메시아를 이어갈 다윗왕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직접 말합니다. 나는 일한 게 없는데, 스스로 행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고백을 시편 30편의 내용을 직접 인용으로 지금 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지금 다윗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서 앞에 1장 29절에서 31절에 쭉 제목을 썼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 21가지를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은 불경건한 사람, 그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죄론에서 나온 자체는 예배를 피하는 자, 예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 불신자들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고 마지막 우리들 누구죠? 바울 선교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 심판의 대상이 이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의 죄는 뭐였습니까?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쟁터 맨 앞으로 가서 죽게 했습니다. 오늘 김병자 목사님이 살인교사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신탁을 전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백성 앞에 백주에 드러낼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즉각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자백밖에 없어요. 그 한 줄입니다. 죄를 자백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금방 옵니다.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 쭉 설명되어 있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악동, 무종, 무자비. 제가 상상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죄에서 사용될 사형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죄의 자백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알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지금 결정타를 지금 바울이 내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셀렉트도 뽑힌 거예요.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중적으로 이제 한글로 쓰면 선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뽑힌 자들이다. 뽑힌 자에 대한 의식이 할례입니다. 그거의 대표적 주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표로, 그래서 할례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은 혈연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할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라. 육체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결론 얘기합니다. 할례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속량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시냐, 뭐래냐, 시자는 이 때 시자입니다. 한자로는. 근데 우리가 영어나 본문을 보면 인입니다. 어느 상태, 시투에이션,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상태냐, 무할례의 상태였느냐, 대답해봐라. 근데 보면 언젠가요? 할례를 언제 받았죠? 17장에 나오죠. 17장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앞에 15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뭐하라고 정하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단지 믿음으로 된 의를 내가 다시 한번 인쳐준 건데, 확증해 준 건데, 지금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야. 우리가 결제할 때 도장 딱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인 걸 내가 책임져. 그대로 가. 확정해 줘. 이럴 때 결제할 때 그 인체 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쓴 것에 대한 원하는 바, 바라는 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면서 지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되신 예수님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자기를 투영해 보니까 뭡니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본인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지 않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참 열심은 바른 신앙 속에, 바른 신학 속에 기초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뜬금없이 써있죠. 근데 오늘 제목이 일하고 있는가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교회 일도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 신앙의 일도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영지주의자들이죠. 지금이 말하는 구원파들입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지? 돼서 끝.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구원파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것이 영주주의가 그겁니다. 세상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걸로부터 너는 영향받지 않아. 우리들은 천상의 존재야. 영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야.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의 역설적으로 우린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이 1년, 10년, 50년, 60년 아마 모태신앙 연세 많으신 분들은 70년 또 지금 더 신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린 빨리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붙잡고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일하고 있는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쿡 찌르면 분노합니다. 억울할 때는 화가 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올바른 성경 지식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될 겁니다.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성경 말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한다면 일단 올바른 성경 지식의 총알은 우리가 지금 장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매사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본인이 검증하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다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가 낫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범사의 외적 소명받은 자로 저는 이 모든 관계에서 이 모든 관계 뭐냐면 집에서는 나의 아이한테 내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형은 우리 누나는 예수님 사랑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외적 소명의 증거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런 단어는. 내적 소명. 그냥 소명 그러면 그냥 소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소명은 그야말로 인비저블.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심령에 뜨겁게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영혼 살리는 내가 쓰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적 소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알겠는데 외적 소명은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이 외적 소명이 뭐냐면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남이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불려지는 것이 마땅한 사람 같아. 당신은 교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외부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논거에 대해서, 그의 삶을 보고서. 그래서 범사에 외적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산다면 아직도 내가 일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그래도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수동적인 편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